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본 시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실제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실증적으로 체험한 바탕 위에서 그 승리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돌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시편 138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하지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말입니다. 전심으로에 해당하는 백홀립비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전 인격을 다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충 믿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레미야 29장에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요,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 왕도요, 나 같은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납니까?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이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는 딱 두 명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여기 민수기 14장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과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답니다. 이게 뭡니까? 전심으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있는데 마음은 저기 공밭에 가 있고 노는 데에 가 있고 엉뚱갱뚱한 데 가 있고 몸뚱이만 여기 앉아있다면 뭐하고 있는 겁니까?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마음은 여기 없고 저기 있다. 그럼 진짜는 나의 진짜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기 딴 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정말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나마 감사합니까? 그것도 억지로? 추수감사절.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이 없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추수감사절이 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이렇게 감사로 막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래서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 많지요?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그래 알아. 누가 뭐 그거 모르니? 그러는데 굉장히 그 뉘앙스가 기분 나쁜 말투로 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그 속에 자기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못 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요. 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잘하잖아요. 인생 살기가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네. 그거 저는요. 왜 이것을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강제로 하나님이 저한테요. 그거 하게 하셨어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저잘난 맛으로 살거든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랬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하지요. 주님을 어떤 분에게 주님을 예배한다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합니다. 인자하심은 인자, 사랑, 자비, 친절로 번역되는 헤세드입니다. 성실하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신실, 성실, 충실, 불변으로 번역되는 에메트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는 환경과 형편,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며 한결같은 사랑,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인간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목숨까지도 내줄 것처럼 했다가도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방 차갑게 식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요번에 만났을 때는 저한테 너무 살갑게 하더니 다음에 만났을 때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래서 저는요 한참을 집에 와서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뭐를 생각해야 됐을까요? 전번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했나?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지? 또 요번에는 뭐를 고민했어야 됐어요? 아니 내가 중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쌀쌀맞게 대하나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됐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인간은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충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우리는 막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막 바쁘고 어렵고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해라 그러면 하고 그러는데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됐어요. 예, 이제는 좀 여유도 있고 돈도 있고 백향목 궁에 딱 앉아 있어. 그러면은 집사님 무슨 생각을 들어야 돼? 네. 하나님이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에 있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생각만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다윗이 변했으면 모를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윗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자기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숨바뀌기 힘들 때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지만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갖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큰 소리를 땅땅 친다. 누가 옆에서 말해줘도요 기분 나빠합니다. 너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는데. 그런데 다윗은 누구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발 잘난 척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다윗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왜 세상 왕들이 이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심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세상 만국이 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애언적 선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온 스바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러지요. 역대하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선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자, 이 다윗의 애언적 선언이 자기 아들인 솔로몬 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후손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입니다. 네. 제가 배추가 잘 될 거라고 그랬죠. 네. 왜요? 가만히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때를 따라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농사를 다 하고 계시다. 어떤 사람 막 매가 있다고 그러는데 백날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백날 심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예.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셨다? 복입니다. 그거 아니면요. 아무리 지잘난 척하면서 사는 사람도요. 굶어 죽습니다. 예.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죠. 낮은 자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높고 유력한 자들이 아닌 시골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굽어 살피신 거예요? 자기를 굽어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러죠?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요. 예, 시편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얼마나 교만한지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우리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마음이 높은데 교만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르고 삽니다. 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자기 멋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럽니다. 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은요, 천지에 충만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는 압니까? 다윗은 알지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누가 압니까? 다윗이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압니까? 예. 교만 떠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은 멀리 있어서 나를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겠지. 안 그러면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너를 속속들이 꿰뚫는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교회에 와서까지 교만을 떨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기 우리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온 그 애 있지. 예, 아프리카에 염소 3마리인가 팔려간다는 9살밖에 안 됐는데 그럼 우리는 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있을까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지요. 그래서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자, 여기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러죠. 여기 뭐뭐 중에 해당하는 케레브는 중심지,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라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친한 척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포착하는 순간 돌변합니다. 개무시합니다. 예. 그래서요, 다윗은 사람 안 믿습니다. 저도 사람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누가 나를 살아나게 하신답니까? 주께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엉뚱개뚱한 거 찾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많지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그냥 간절히 찾아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그랬죠. 보상해 주시리이다에 해당하는 이그모르의 원형 까마르는 완성하다, 마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죽기 싫어서 큰 소리만 땅땅 칠 줄 알지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뭐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안 갚아주면은요, 기분 나빠해가지고 잘하던 것도 막 안 해! 막 이러죠. 예. 그런데 선한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누가 보상해 준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두 번째 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자,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것을 절대 버리지 않을까요? 버립니다. 언제? 죄악 가운데 살 때. 창세기 6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타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인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하늘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릴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나서 이만큼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아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먹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도 없고 혹시 몸뚱이만 나와서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감사를 잘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더 어렵죠.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도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